지난주에는 좀 마음 안 좋은 사건들이 사회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어려운 때인데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뉴스를 보는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천안에서 9살 난 어린이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여행용 가방에 9시간 동안 갇혀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을 또 몇 차례 이제 겪어서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점점 완악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눈동자처럼 언제나 나를 내 가는 인생의 길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 그런 사회적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의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어지고 또 그런 사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네 번째 하신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읽는 것처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니 그랬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여러 가지 명칭이 다 같은 바다이고 호수인데 명칭이 다르죠. 오늘은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우리가 가장 잘 듣는, 잘 익숙했던 언어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다음에 디베리아 바닷가, 이렇게 디베리아, 갈릴리, 게네사렛, 이것은 용어가 다르지만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점점 사람의 불안함에 따라서 이제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야외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외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야외는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등지고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간이 얼마만큼 길었는지 또 어느 정도의 분량을 주님께서 설교하셨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께서 바다 위에서 모래가에 앉아서 서서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앞에 바닷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좀 떨어져서 배를 타고 주님께서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설교하러 가실 때에 배가 두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름이 누구의 배인지 나와 있지 않고요.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고기를 잡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배를 이제 배로 고기를 잡고 지금 그물을 싣는데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마음에 별로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뭔가 벌어지는 것이 있어야 이게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한다고 싶시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고단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안 돼서 육신에 고단함이 없어요. 누가 더 피곤할까요? 가만히 일을 하지 있는 손님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와 또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이 사람은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이 피곤함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손님들이 와서 밤 2시에 끝나는데 오늘 벌어들은 돈이 너무나 많아서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다. 그래서 돈을 좀 쉬어야 되겠다. 돈을 이렇게 쉬어도 이 돈 쉬는데 지겹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돈 안 쉬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차라리 돈을 쉬다가 코피가 터지든 너무 힘들어서 괴롭든지 간에 아무튼 이렇게 평생 동안 돈을 많이 쉬고 장사가 잘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하나 빌려서 그 배 위에서 설교를 전하셔야만 됐는데 배를 하나 빌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두 배가 그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를 못해서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닦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 배 중에 한 배에 갔습니다. 그 두 배 중에 한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배를 찾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를 배에 찾아가지 않고 다른 배를 찾아갔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육신의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거죠. 베드로에 올라가시는 것만 하더라도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에 올라가서 네 배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언제냐면은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가장 큰 축복되는 거예요. 요즘 김동호 목사님이 그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폐암에 걸리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몸이 약하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또 유명한 분이었어요. 또 타협도 많이 하고.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되돌아볼 때 가장 나에게 좋은 시기, 축복의 시기, 전성기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병들고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사람은 더 진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다른 사람은 걱정하지만 자기 자신은 정말로 최전성기를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은혜를 끼쳐주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네 인생을 내가 쓰겠다. 내가 네 인생을 쓰겠다. 네 배를 쓰겠다. 하는 것처럼 부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하나님이 내 재능과 내 시간을 주님께서 쓰겠다. 그리고 네 배를 좀 내가 쓰겠다. 네 물질을 내가 좀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뭐 잘된 것이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나도 예수 믿지 않고 어쩌면 나도 죽음 가운데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친구 아무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깃배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항해하는 배와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타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감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식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이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예수님을 빼면 남는 것이 없어요. 인생 별것 아닙니다. 인생 별것 아니에요. 내일도 알 수 없어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그래서 시몬을 불렀어요. 베드로야 이리 와 오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까요?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고기를 먼저 많이 잡고 난 다음에 기적을 먼저 베풀고 말씀을 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이 어쩌면 기적을 보았으니까 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순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순서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여러 방법 중에 하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무엇부터 주시냐면 축복을 주시고 이적을 주시기 전에 무엇부터 주시냐면은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셔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엇을 주시냐? 그 말씀에 대한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쳤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랬어요. 세번역과 세번역도 있고 또 현대의 성경도 있죠. 이거 볼 때 저는 여러 가지 성경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묘하게 이 번역을 묘하게 달리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가오는 그 번역의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해보겠다. 근데 이미 상황이 다 종료됐어요. 시간적으로도 이미 고기 잡을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깊은 데에 가서 지금 그물을 던져봤자 고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적으로 이미 끝나버린 이 상황에서 이제는 그물이 나시고 다음번에나 이제 기대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는 절대로 어떤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다시 한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다시 한번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이건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키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키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이성적으로 무엇이 어떤 것들이 되지가 않아요. 철학자 파스칼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철학자이지만 믿음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죠. 순종과 믿음은 언제나 한 쌍이에요.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고,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조건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목수라는 것도 알았겠지만 그러나 이분은 특별한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고기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고 믿음을 갖고 순종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혀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순종이었어요. 첫 번째 제자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어요. 이건 대단한 횡재 아닙니까? 오늘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하나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은 피곤하고 정말 너무 힘들고, 주님 너무 몸이 피곤해요. 주님 꼭 피곤한데 이런 일을 지금 시키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물도 다시 손질하고 그랬는데 그래야 되겠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설교하시지만 주님은 때로는 무엇으로 설교하시냐면은 보여지는 이적으로도 하나님은 설교하셔요. 말씀하셔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었어요? 귀로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러분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놀랍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고기 한 마리가 없었던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그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다른 동료를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뭘 본 거지요?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뭘 깨달은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느닷없이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뭐 춤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춤춰야 되는 일이죠.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오늘 큰 횡재를 하게 해주셔서 오늘 물고기를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저 좋은 설교하시는 분, 나한테 잘해주는 분, 이런 선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식이 변화되는데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큐리에, 주님이 되는 거예요. 큐리오스, 주님, 큐리에, 주여 되는 거예요. 주여,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당신의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된 당신 앞에서 내가 바라보니,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 하시는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이 좋고 옳은 말씀 하시고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가서 던지라고 하면은 안 던지면 이분에게 체면도 좀 깎일 것이고 또 내 체면도 그렇고 그냥 잡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가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냥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게 됩니까? 여러분, 잘못됐을 때입니까? 실패할 때입니까? 이런 습관을 안 갖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꼭 하나님한테 혼나야,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야,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했을 때 나에게 오히려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내 자신이 깨닫는 건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너무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존재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총 앞에 선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변해돼 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르자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명이 다르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사명이 있고 다른 분들은 예언자처럼 회개하라고 저기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인정합니다. 다 다르니까요. 사역이 다르니까요. 사명이 다르니까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꼭 죄인이라는 것이 당신이 이런 죄를 졌고 당신 이런 졌으니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삽니다. 이런 것도 좋은 설교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죄인,
내가 나를 부르니까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내가 떠나야지. 뭐 이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는 뭐 오해할 때도 있고 농담도 못하고 때로는 오해할까봐 막 이러는데요. 베드로가 정말로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좀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네가 이제서야 믿음의 눈을 떴구나.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은총 앞에서 네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네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떴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네가 고기나 잡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스케일을 크게 하고 이제는 꿈을 크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몇 푼어치 그 벌어먹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짧은 것보다 영원한 것,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썩어질 것보다 썩지 않을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갈 길을 정해주는데 너는 이제부터 사랑 남는 어부가 될 거야. 어부가 될 거야. 이게 굉장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이 곧바로 자기의 모든 물고기, 그물, 배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조준이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핵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핵심,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승리가 있고 나를 따르면 길이 있고 나를 따르면 생명이 있고 나를 따르면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생활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능력과 영광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보잘것없는 물고기나 잡았던 무식한 베드로가 인류를 변화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목사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똑같이 다 사역자인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봐라. 주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그 사람으로서 너의 인생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인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로 인도했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명한 그런 영적 통찰력이 생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내가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네, 저는 오늘도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을 쫓아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면 내 인생에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은총 앞에 선 죄인, 그리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